여러분들 식당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물을 먹거나 음식을 먹잖아요. 皆さん食堂に行くともう水を飲んだり食べ物を食べたりしますよね。 저는 이제 아울리치를 몇 번 가본 기회가 있었는데 아울리치를 가다 보면은 물을 먹으려고 하면 물 속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私アウトリーチによく行くんですけど、そのアウトリーチで水を飲むときによく見ると不純物が入っていることがあるんですね。 이 물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この水飲んでいいのかなと悩む時があります。 불순물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먹기가 굉장히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不純物が入っているためすごく悩んだんです。 여러분 아이스크림이라든지 햄버거를 보게 되면 맛있게 먹잖아요. 皆さんアイスクリームやハンバーガーすごく美味しく食べますよね。 맛있어요. 美味しいです。 근데 그걸 현미경으로 뚜렷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사실은. しかし顕微鏡などで見てみるともうすごく多くの不純物が入っ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만 맛있으니까 먹잖아요. これ食べていいのかなと思いますけど、美味しいから食べるんです。 그래도 소화력이 있으니까 먹게 돼요. 消化する力が私たちにはあるので食べることができます。 그렇지만 우리 안에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있을 경우 죄가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쳐도 괜찮을까요? しかし私たちの中に不純物罪があるなら見逃してよいでしょうか。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今日はその部分について皆さんに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우리 레위기를 보면 5가지 제사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レビ記には全てで5つの方法の捧げ物があると言いました。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5가지 종류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神様が私たちに礼拝を捧げる方法として5つをくださいました。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全焼穀物交わり罪の清め代償の捧げ物があります、 오늘은 이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今日は罪の清めの捧げ物と代償の捧げ物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속죄제는 이름 그대로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제사예요. 罪の清めの捧げ物はもうその言葉の通り自分の罪の清めを請うそういう捧げ物です。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었다. 神様にこれを行うことによって自分の罪が清められる許されるそれを目的として捧げ物です。 속건제는 뭔가? 代償の捧げ物とは何か。 남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에 대해서 내가 피해 보상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隣人に被害を加えたときに、その償いとして捧げて神様にも、償うんです。 그럼 속죄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게요. 罪の清めの捧げ物について説明したいと思い PPT를 ま 한번 す。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お願いします。 속죄제는 일단은 고의로 내가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この前も言いましたが罪を故意で犯した場合には絶対許されることがありません。 눈으로 범죄를 해서 눈을 뽑아야 되고 손이 범죄해서 손을 잘라야 돼요. 例えば目で罪を犯した場合は目を、処罰しなければいけなく手で犯した場合には手を、処罰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근데 이제 고의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 でもわざとではなくもう無意識に犯してしまう罪もあります。 어떤 친구에게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어기거나 ある友達に約束をしたその約束を、破ってしまったり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있잖아요. 맹세할 때가 있잖아요. 多くの人の前でこの人は罪がないのに罪があると証言した場合間違った証言なので罪となります。 대부분 죄를 우리가 지어놓고도 내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실은. 私たちは罪を犯しても、それに気づかない場合がほとんどです。 무심코 지나갔는데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無意識的に罪を犯してそれを後々気づくのです。 목사님도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牧師先生も中学1年生の時非常に仲のいい友達がいました。 근데 친구의 어려운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힘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そのお友達の大変な話を聞きました。 근데 이제 목사님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어떻게 내가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고 일주일 정도 침묵을 했어요. そのお友達に私はどうしていいかわからなかったため1週間ほど、黙っていました。 목사님도 친구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고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そのお友達からのお話が衝撃的だったためどうやって反応すればいいかわからなかったんです。 근데 이제 목사님도 그 친구를 정말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오해를 내가 받은 거예요. 정말 그 이야기를 내한테 들려줬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뭔가 실망한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大好きなお友達ですがその沈黙によってそのお友達が誤解を、嫌われ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 그래서 그 기간이 일주일이 아니라 1년, 2년, 3년 너무 길어진 거예요. その期間が1週間ではなくもう1ヶ月1年とすごく長くなってしまいまし 그래서 た。 친구랑 다시 가까워지기 전에 이제 학교가 달라졌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そのお友達と、和解したいですが学校が違くなったため、会うことができません。 근데 최근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私が最近蒼天礼拝の時にお祈りしてたら、もういきなりそのことが思い浮かびました。 그 친구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렇게 そのお友達がこうやって思いついたんですね。 1시간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もう1時間その人のためにお祈りしまし 하나님 た。 그 친구를 축복해 주시고 神様その人を祝福をしてください。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가 궁금합니다. 今どうやって過ごしているか気になります。 연락할 길도 없고 連絡する道もなく、 저처럼 결혼을 해서 중년이 돼서 지금 살고 있겠죠? 私のように結婚して中年になって暮らしているんでしょう。 그 친구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彼に子供がいるなら祝福してください。 그런 내 나름대로도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굉장히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自分なりに、その人のためにお祈りして祝福しました。 중학교 1학년이니까
너무 미성숙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흘러와 버린 거죠, 시간이. もう中学1年生という幼い時間から非常に多くの時間が過ぎ去ってしまったんです。 벌써 3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죠. もうすでに30年はもうすでに超えていることです。 근데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게 중요해요. しかしそれが思いついたことが大切なんです。 그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속죄제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それを見逃すのではなく罪の清めの捧げ物のように思い出して祈るんです。 왜냐하면 우리가 옷에 어떤 것들이 오물이 묻었다 그러면은 아무리 작은 오물이라도 묻어 있는 거거든요, 옷에. 私たちの服に汚物がついているならもう洗わないとついたままなんです。 이거를 우리가 비누로 세탁제로 이렇게 세탁하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私たちこれ石鹸、漂白剤などで洗わなければ残ったままですよね。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으면. 汚物があるならもう洗わないともうずっとあ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오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小さな小さな汚れでも神様の前に置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지금 욥기를 하고 있어요, 큐티를. 今呼ぶ記をやっています。 보게 되면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자녀들이 그 10명이 있는데 자녀들이 잔치를 벌리게 되면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呼ぶ記を見ると、呼ぶの子供が10人ぐらいいるんですけど、その祭りをした時に必ず神様に罪の清めの捧げ物をしたと言っています。 재미있게 파티를 즐기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티를 할 때마다 혹시나 모를 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녀들이 그러면은 끝나고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조금이라도 죄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楽しくそのパーティーを行ってその後に必ず私たちが知らず知らずに犯した罪がありませんかと神様に償い、その捧げ物をするんです。 그렇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もしあ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罪のために償いを行うんです。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가? ではどういうふうに捧げ物をするのか。 지난주에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번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동물을 이제 끌고 와요, 번제단까지. 그래서 안수를 하죠. この前全焼の捧げ物の説明の時に言いましたが、動物を引きずってきて、頭に手を置きます。 근데 번제와 이 속죄제가 다른 것은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全焼の捧げ物と違う点は全焼の捧げ物は全て燃やしてしまいますよね。 그러면 속죄제는 일부만 조금만 불태워서 드립니다. しかし罪の清めの捧げ物はその一部だけ燃やして神様に捧げます。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어요. 残りは祭司が食べる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도 우리가 구하지만 나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全焼の捧げ物は、罪を許してもらうこともありますが、自分の人生すべて捧げますという意味も含んであります。 근데 속죄제 같은 경우는 죄라고 생각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회개하는 제사예요. しかし罪の清めの捧げ物は自分の罪だと思うものをすべて捧げるのが罪の清めの捧げ物 그래서 です。 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세탁이 되는 거예요. その捧げ物を行うことによって自分がもうきれいになるんですね。 그래서 정결 제사라고 해요. ですから清めの捧げ物と言います。 다음 그림 볼까요? 次の PPT お願いします。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 特殊なことがあります。 이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데 아사셀 このヤギを、アザゼルのヤギと言います。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숫소와 순양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この償いの捧げ物をするときに祭司もまた人間であるためその子牛と子羊を主の前に捧げます。 그런데 일반 백성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죄 용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しかし民の皆さんの罪をも許しを請わ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にヤギ2匹を連れてきて行います。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두 염소 중에서 한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서 사탄에게 드리는 염소예요. この面白いポイントは、一匹のヤギは神様に捧げて、もう一匹のヤギはサタンにあげるんです。 무슨 말이냐면은 백성들의 죄가 있으면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있고 民の罪のために、一匹のヤギを使い、 그리고 한 염소는 둘 중에 한 염소를 선택해서 그 염소에게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한 다음에 광야에는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광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もう一匹のヤギには両手を置いて、安息をした後に荒野に送り出すんです。もう水も草もない何もない荒野に送り出すんです。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악령이라는 뜻이거든요. ですからアザゼルというのは悪霊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サタンという意味です。 사탄에게 악령에게 드리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その悪霊にあげる捧げ物というものです。 자, 우리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염소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私たち罪を許してもらうためにそのヤギ一匹を捧げますよね。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잖아라고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로. しかし皆さんにあなたは罪を犯したじゃないか、罪があるじゃないかと、サタンが中傷をしてきます。 그 사탄의 그 참소를 위해서 저 염소를 사탄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고발을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その中傷のサタンの中傷を収めるためにヤギを使う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저 위에 보게 되면은 목에다가 빨간 리본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고 写真を見ていただくと赤いリボンをつけている方は神様に捧げる方で 염소의 뿔에 빨간 리본이 있는 것은 사탄에게 드리는 악령에게 드리는 염소예요. ヤギの角についているリボンの羊はヤギはサタンにあげるものなんです。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죽이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神様に捧げるものは殺して血をかけて神様に捧げて 그래서 번제단에다 불태워 드리는 거죠. 祭壇で全て燃やしてしまうんです。 근데 옆에 있는 아사셀의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しかし右のアザゼルのものは殺さないんです。 제입뽑기를 해갖고 사탄에게 드리는 염소는 뿔에다가 그 리본을 매서 따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くじを引いてサタンにあげるものは角にリボンをつけるんです。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이지 않고 산 상태에서 안수를 하고 광야로 내보내는데 その後生きた状態で両手を置いて安息して荒野に送ります。 근데 광야가 가면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荒野を見ると食べ物一つもないですよね。 그런 염소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굶주려 있을 거예요. そのヤギは荒野をさまよいながらも非常に飢えます。 걸을 힘도 없고 힘들겠죠. 歩く力もなく辛いですよね。 그렇게 늑대가 나타나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狼が現れたらもうそのまま力なしに殺されるんです。 도망갈 힘이 없어요. 逃げる力がないんです。 늑대들이 나타나서 염소를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잡혀먹는 거예요. 狼が現れてそのヤギを見つけてもう噛み殺すんです。 쉽게 얘기해서 사탄의 늑대에 의해서 찢겨서 죽는다는 거예요. サタンの狼によって噛み殺されるんです。 결국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염소도 죽게 되는 것이고 저렇게 사탄 악령에게 바쳐지는 염소도 결국엔 죽게 돼요. 結局神様のヤギもサタンのヤギもどっちも死ぬことになります。 근데 왜 두 종류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しかしなぜこの捧げ物の方法を与えられたかは理由があります。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첫째 염소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염소를 죽여서 바치는 거지만 今も説明しましたが、神様のものは私たちの罪のために罪の許しを請うために捧げるものであって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 사탄이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もう罪が許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
サタンは私たちにあなたは罪がまだあると中傷してく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염소를 사탄에게 주문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한테 고발하지 마. 나는 이미 너에게 이걸 바쳤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そのサタンにヤギをあげることによって私はもうあなたにこれを捧げたからもういいじゃん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너가 나를 고발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あなたが私にその中傷を行う理由がないというんです。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そういう意味としてこの2匹のヤギで、罪の清めの捧げ物を行います。 결국에는 이 두 마리 염소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この2匹は、イエス様を考えることができます。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께. イエス様も私たちの罪のために十字架にかかられ血を流して死なれました。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神様に捧げるヤギのように血を流されて死なれたんです。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참소를 받고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를 받고 찢겨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そしてイエス様はサタンの中傷を受けて、もう惨殺された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졌고 사탄에게도 참소를 못하도록 자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사탄에게 참소를 받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神様にもサタンにも、ヤギを捧げたため神様にも許される罪を許されサタンに中傷されることはなくなったんです。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イエス様は私たちの罪のために完全に許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이 아사셀의 염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皆さんアザゼルとか神様のものとか初めて聞く話だと思います。 그렇지만 이 두 염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しかし私たちはこの2匹のヤギを通してイエス様を思い浮かべ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다음에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次の BBT お願いします。 이 속건제인데요. 次は代償の捧げ物です。 속건제는 여러분의 양심을 정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この代償の捧げ物というものは皆さんの、良心を清くするためのものです。 여러분들이 친구나 이웃에게 잘못을 했을 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皆さんの隣人に被害を与えたとき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その被害に対して保証するんです。 물론 일부러 죄를 짓는 건 아니겠죠. もちろんわざとするわけではないです、ね。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내가 피해를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違う人に、わざと被害を与えようと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근데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しかし被害を与えたなら必ず保証しろということです。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은 피해 보상금을 주면은 끝나는 거지만 もう他人に被害を与えてそれを保証すればそれは終わる話ですが 왜 하나님께서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렇게 속건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なぜその人だけではなく神様に代償の捧げ物として捧げろと言ったんでしょうか。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무슨 피해를 주거나 친구들의 물건을 훔쳤거나 친구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거나 이러면 친구들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その隣人やお友達に罪を犯した場合、物を盗んだりした場合、それはそのお友達だけではなく神様にも罪を犯したと同じことなんです。 훔친 물건에 대해서 친구에게 보상도 해줘야 되지만 盗んだそのものに対して保証もするべきですが 하나님께도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神様にも罪を犯したためその代償の捧げ物として捧げ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는 있지만 人に許しを請うことはできますが 용서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そう許しを行うことができるのは神様だけであるため神様にも捧げるんです。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非常に大事なポイントです。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또 이웃에게 잘못을 했으면은 피해 보상 해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皆さんのお友達隣人に被害保証をするそれだけではないんです。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神様にも許しを請わ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하나님 제가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 왜?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神様は私がお友達に家族に隣人にこういう間違いをしました神様に許してくださいと神様に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이제 속죄제랑 속건제는 비슷하긴 해요. 罪の清めの捧げ物と代償の捧げ物は少し似ています。 근데 다른 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しかし違うポイントが3つほどあります。 방금 전에 그 속죄제는 今の
罪の清めの捧げ物は、 그냥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새를 드렸어요. 牛、羊、鳩、鳥ですね、鳥を捧げました。 경제적인 빈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経済的な差があるためそれに合わせて捧げました。 근데 이제 속건제인 경우는 반드시 흠 없는 숫 양만 드리라고 했어요. しかし代償の捧げ物は必ず傷のないお羊だけを捧げたんです。 저게 양인데 순양이에요. あれが、羊なんですがオスお羊です。 저것만 드릴 수 있어요. もうあれだけを捧げることができます。 두 번째는 속죄제 같은 경우는 재단 뿔 있잖아요. 뿔 네 군데가 있는데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재단 옆에다가 뿌려야 돼요. 다 부어야 돼요. もともと祭壇の、角に角があるんですが、そこに血を塗ってその下に、血を流すんですが、 그렇지만 속건제는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しかし代償の捧げ物はもうかけるだけでいいんです。 그 다음에 속죄제 같은 경우는 내 개인의 죄를 용서도 받을 수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죄까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罪の清めの捧げ物は自分の罪もそうですが民のすべての罪をも許しを請うんです。 근데 저 속건제는 개인적인 어떤 잘못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야 될 사람만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しかし代償の捧げ物はすごく個人的なもの、個人的な罪を、主に捧げるものなんです。 그리고 방금 전에 속죄제 같은 경우는 안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罪の清めの捧げ物は、安守、手を頭に置くことをしたって言いましたよね。 근데 이 속건제사 같은 경우는 안수를 안 해도 돼요. しかしこの代償の捧げ物はその安守しなくていいんです。 왜냐하면 친구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잘못을 용서를 구한 다음 피해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이미 보상을 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전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私たちはそのお友達、罪を犯したお友達に保証をしたため神様に捧げるものに罪を転嫁する必要はないんです。 좀 비슷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少し似ていますがこのような差があるんです。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가 있어요? 皆さん、今この時間思いつく罪があるでしょうか。 혹시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어떤 잘못한 일들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皆さんの中で、犯した罪が思いつく方はいらっしゃる。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혹시나 여러 가지 오해를 주거나 혹시나 친구들의 물건을 뭐 훔쳤거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또 무언가 피해를 준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昔とかに、罪を犯したり、物を盗んだり、わざとではないと思いますが嘘をついたりしたことがあるでしょうか。 이걸 어떻게 할까요? これをどう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 그냥 지나쳐도 될까요? これただ見過ごしていいんでしょうか。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皆さんの罪を神様に捧げないとその罪はそのままです。 여러분 옷에 묻어 있는 오물은 여러분이 비누로 빨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영원히. 皆さんの服についた汚物は洗い流さないと永遠に残ります。 그리고 언젠가는 그 곰팡이가 슬고 옷 전체가 망가지게 돼요. そしてだんだんとカビが生えもう廃れていくんです。 오늘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今日はその部分をどうすればいいか考えてみようということです。 친구에게 잘못했으면 친구에게 피해 보상을 하시 용서를 구해야 돼요. お友 일단. 達に間違ったことをしたならばその保証をして償ってください。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이야기를 하세요. そして神様にそれをお話ししてください。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そして会うことのない友達もいるでし 그러면 ょう。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돼요. そしたら神様にそれを率直に話して許しを請えばいいんです。 왜냐하면 그 친구 관계, 피해 보상을 내가 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なぜならそのお友達に被害保証しなければそのお友達とも問題がありますが神様との問題にもなるんです。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周りのみんなとの関係が大事なように神様との関係も大事なんです。 그래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人に間違ったことをするのは神様に間違ったことをするのと同じです。 이웃들,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잘못한 것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皆さんの隣人に間違ったことをすれば同じように神様に間違ったことをした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혹시나 그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이 하나라도 적응 안 한다고 그러면 바로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心の中にその間違ったことが浮かぶなら必ず神様に言って
悔い改め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다음 그림 볼까요? 次の BBT お願いします。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지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これを私たちは今まで話したことは何を思い浮かぶ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예수님이시죠. イエス・キリストです。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私たちの罪のために十字架により亡くなられました。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을 다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その罪を犯した人に保証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をイエス様が全て叶えてくださったんです。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속죄 제사의 제물로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ですからイエス様はその罪の清めの捧げ物として代償の捧げ物として捧げられたんです。 동물, 흠없는 동물이 번제단까지 끌려와서 정말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傷のない動物が連れてこられて殺されて燃やされたように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それにより私たちの罪が許されたように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傷のないイエス様が来て 죄인들의 손에 끌려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까지 끌려왔습니다. 罪人たちによりカルバリの丘まで連れてこられて殺されたんです。 거기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죄, 붉은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そこで血を流されたことによって私たちの真っ赤な罪を許してくださいました。 이 예수님의 속죄제물로 드려진 예수님, 속건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오늘 이번 한 주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私たちこの罪の清めの捧げ物として代償の捧げ物として捧げられたイエス・キリストを思い浮かべて1週間過ごしていきましょう。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혹시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꼭 하십시오. お友達に間違ったことをしたならば謝って神様にも悔い改めていきましょう。 지금 오늘까지 포함해 총 5가지 제사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今日を含め5つの方法を皆さんに説明しました。 이 5가지 제사는 결국에 하나님과 내가 친해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この5つの方法は実質神様と仲良くなれる方法です。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人と壊れた人間関係が修復して 그를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悔い改めることによって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神様と壊れた関係を修復する。 이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この5つの方法は神様に近づ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罪人である私たちが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この5つの方法として近づ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道を開いてくださったんです。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その方は誰でしょうか。イエス様です。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そしてそのイエス様を通して私たちは神様との関係を回復できます。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神様との関係が回復できます。 이 레이기의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レビ記の5つの方法を通して深く黙想してみてください。 자,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罪の清めの捧げ物を捧げる際、生贄の捧げる人において自分の罪を告白することが大事です。神様の御前に自分の罪を真実に告白した経験がありましたら分かち合ってみましょう。 두 번째는 속건제는 이웃에게 행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나요? 代償の捧げ物は隣人に行った損害に対して賠償する捧げ物です。友達や他の人々に被害を与えたことがありますか？どう解決しましたか？